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그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지만은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지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목사들은 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이제 은퇴한 목사들은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내가 남은 생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한 복음이 있다면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색채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보통 신본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칫 오해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구원을 놓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신인 협동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놨다 하더라도 내가 노하게 되게 되면은 그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런 견해를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격합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생활에 있어서 좀 다른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는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16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이뻐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아이가 없어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가정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새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분의 축제가 아니라 교회의 축제예요. 감사하고 잘됐다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낳을 때가 거의 됐는데 의사가 그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정상적인 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꿍꿍하고 저리 꿍꿍하고 그러다가 결국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하는 얘기 당신 듣고 놀래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못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여보 무슨 얘기인데 그래. 나 다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운 신드롬에 그 아이가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목을 놓아 운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다 울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16년 동안 어떤 가정에 보낼까 하시다가 우리 가정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 쏟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낳기로 그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기독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그 현실적인 것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잔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는 그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 바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아픔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적에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만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제 오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처럼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 우리들이에요. 그런 이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시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나는 이름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빚어진 바탕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적에는 가슴 피고 정말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그러려니, 예를 든다면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게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타는 마을과 어릿광대라고 그러는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을이 되게 되면 추수를 다 끝낼 때쯤 되게 되면은 광대들,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저는 옛날 어렸을 적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서커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마단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다가 그냥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이 점점 커져서 자기네들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장하고 한 채로 동네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불이 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불이 그 곡식단 턴 거로 옮겨붙고 이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공마단 사람들 그 불러 모으려고 그 쇼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참 잘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 후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세속도시라는 웬만한 목사님들 읽어보는 그 책 속에서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기독인들, 특별히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진심은 그게 아닌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우리가 따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37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시키잖아요. 우리 우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설교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목사님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진리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사는 거야. 이 길로 가면 너 죽는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는 그 점들을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십니다. 우리 뭐 다 죄인이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 죄의 그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도 잠깐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실제적인 것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그냥 뭐 다 죄인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이 과정은 한 번이에요. 그 후에 살다가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것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전제로 한 이 회개는 한 번이에요. 이 한 번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해방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과의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은 한 5가지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2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을 피상적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수 중에 아주 내가 대장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고백이거든. 이 고백이요. 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진짜 고백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죄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의 속에 꿈틀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요. 본래의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괜찮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부정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 별거 아니야 그 소리. 너 신경 쓸 것 없어. 네가 이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자리도 나는 차지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상이나 모든 시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 우리는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사람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이미 끝나버린 액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연약할 적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면 무슨 우리가 대표설, 무슨 전가설, 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의 DNA 속으로 이놈의 죄들이 다 숨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 속에도 그 DNA가 계속해서 유전자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기 이전에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보십니까?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이 다음에 아버지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그것 말입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 생각하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복음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는 아주 한 5-6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성도 우리하고 다른데, 아니 그분이 뭐가 갑갑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받잖아요.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 얘기,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토지 무르기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주 비유로 감춰 놓으신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토지를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냐 하게 되면 첫째는 그것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뭐 재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의 원족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토지를 물러서 본래의 주인한테 돌려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면 될 텐데 사람 중에는 그것을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그러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실패를 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마지막 죽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에 대한 확증이 뭡니까?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할 적에 우리가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했는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방불한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방불한 자로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나 우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봐? 의인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키셨어. 아까 처음에 간증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어느 환경,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 암은 컨트롤이 되는데 제 키드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제가 힘이 들어서 사실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무슨 일들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당시는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고 결코 허황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훈련이 얼마만큼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훈련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신적 행복을 같이 누리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